가장 성경적 14만 4천 인심의 실체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또 이 중요한 교리를 좀 더 분석하면서 보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시중에 어떤 이단 단체들이 가르치는 그런 전용 교리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사탄도 이것을 왜곡시키고 있음을 아셔야 하고, 그래서 개신교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참된 구원의 특수한 숫자, 이기는 자의 길을 여러분 연구하시고 함께 이 무리 안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비밀의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서 1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게 하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비밀은, 이 14만 4천의 이 숫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만이 끝나는 숫자입니다. 이방인의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개신교, 천주교, 또 세상 사람들까지, 세상 통치자까지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일을 위해서 참치를 가진 우리마저도 좀 완악하게 해서 아마 그 시간 속에, 그 시간 중에 우리도 회개하고, 또 그 시간 중에 이 진리를 전파해서 밖에 있는 우리 형제를 불러 모으는 것까지, 그래서 한편은 대체 교체한 일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숫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영적 온 이스라엘 말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 진리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우리를 죄를 도만하시고 언약하신 그분의 언약이 뭡니까? 율법의 순종을 조건으로 큰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또 하늘의 천국의 유업을 받는 이 언약, 이 언약을 바로 14만 4천인들이 드디어 이루어내버리는 이런 구속의 섭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어떤 한 교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생명적인 숫자가 아니고, 진리로 말미암아 품성을 이룩한 이기는 자 수가 바로 14만 4천이요. 이 숫자는 어떤 택한 교회, 택한 교단이 아니고 그 안에서 열매 맺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14만 4천을 이렇게 말하는 세 가지의 어떤 숫자가 있죠. 이 방법이 있죠. 어떤 보면 구약 12지파 곱하기 신약 12지파 곱하기 하늘 충만수 1000 하면 14천입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신약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12,000명 하면
14,000명이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가 맞는 건데요. 지성소에서 뽑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각 품성별, 성격별, 야곱의 12집 각 지파별 12,000명에서 바로 14,000명. 이것이 바른 개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지성소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중에서 뽑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숫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핍박과 방해와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결국은 그 무리가 바로 온 우주 앞에서 마귀의 주장을 입닫게 만들고 참소를 이기는 율법의 보증이 되는 그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이 숫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누군지 믿는 자마다 굳는 숫자가 아니고,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진리의 방법대로 성령운동에 참여한, 즉 셋째 선사의 기별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만 되는 숫자입니다. 개신교에 있어도 되지 않고, 개신교에서 그 진리를 버리고 들어와서 이 셋째 선사의 기별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약의 의인들과 또 신약의 의인들 합한 총칭 숫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성소에서 빼어내고 기별을 믿고 이긴 자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룹 숫자가 총칭 그룹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이시여 하루속히 더 밝은 진리로, 더 완전한 진리로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계시록 6장 11절을 보시면 또 수가 나옵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뭔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보니까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 때에 짐승의 표죠. 계속 13장 15절에 나오는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즉 일요일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는 그런 때가 올 것인데, 그때도 이제 안식일킨 자들이 순교당하겠죠. 그 수가 또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이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연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죽은 자의 그 신원이 있겠죠. 그들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자들에게 하늘에 상단하겠죠. 마치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신다는 그런 창세기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의인법의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피를 신해달라 하는 이런 실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인법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시험하시고 각 교회마다 악인들도 최단 은혜의 시기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계속적으로 거절할 때에 드디어 은혜의 시기가 마치는 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과 숫자가 차면 이제 그 순교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시록 16장에 있는 7장이 짐승의 표를 협력한 자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여호와 이름을 청하리라. 자,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저 이제 인류 혁명이 오면 점점 그렇게 나아지겠죠. 자신이 스스로도 내가 누구 편인가를 알게 되고 스스로도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이런 이렇게 자문자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내 백성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소유라는 것이죠. 다 사람들이 인류를 지키고 점령표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소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크를 직접 찍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죠. 지적으로도 믿고 또 은혜적으로 영적으로도 진리에 순종하고 또 행위로도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내 심령의 마음에 그분의 성령의 인이 바뀌듯 진리로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진리를 갖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인받은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나 단번에 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칭의받고 성화되고 완전한 자에 될 때까지 그 지식과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 인받는 과정이 점점점 굳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혁명 때에 드디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드디어 드러나겠죠. 그때서 우리는 이제 누가 14만 4천 명인가를 눈으로도 알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하나님의 계명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인류를 강요하는 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식일을 높이게 되는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적인 것이고 아직도 미래의 일이죠. 그래서 그때에 끝까지 안식을 거부하면 즉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불신자와 함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요 필히 알아야 하는데도 오늘 사탄은 이것을 감추고 왜곡시키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듣기 싫어하고 이단의 전용물처럼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바로 14만 4천 인침을 우리 남은 교회가 강조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시대별 핵심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소시대와 지성소시대가 좀 다른 것이 있죠. 물론 십자가의 복음은 동일하지만 1844는 지성소시대를 앞두고 전으로 나눠서 에베소 시대부터 필라델피아 시대 교회까지와 또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까지 라우디아 교회 시대하고 두 시대가 가르친 주제와 핵심 진리가 다르죠. 자, 과거의 성소시대 때는 번전의 십자가 예수 중심입니다. 그죠?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 믿음하면 의 구원. 이것이 500년 이상 그죠? 그렇게 가르치고 사도시대부터 가르쳤던 그런 주제예요. 지금은 뭡니까? 이 지성소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법계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법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때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로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또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것은 다 과거의 진리라는 것이죠. 지금도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가르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제트천사의 기별 생명을 좌우하는 운명의 기별을 가르치고 이거 외에는 다 이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14만 4천 인치는치 이 진리가 오늘날 매우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삼일체는 이미 과거의 초보라는 것이에요. 도의 초보. 히브리 6장 1절에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더 완전한 진리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지만 지금은 예언에도 유익한 자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인들도 심판이 있다 하는 이런 진리까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른 평화와 안정과 바른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칭의받고 성화되는 이런 것을 주로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 등에서 주로 가르치던 진리라 그러면 이제는 더 완전히 되는 길, 죄를 도움을 받는 길, 이런 길을 우리가 또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개신교처럼 과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위주로 복음을 가르치던 시대라 그러면 이 시대는 그것도 물론 당연하지만 다니엘과 계시록을 가르쳐서 이제 예언에 각한 미래에 더 밝은 진리를 주어졌고 배우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름비 성령 받고 성령의 인을 받는 그런 시대가 라면 이제는 이름비 성령과 늦은 비까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믿음과 또 그런 우리의 품성에까지 도달시키는 경험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이런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또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길이. 또 계속 10장 10절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선자에 주신 복음처럼 또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12지파이기 때문에 자, 구약의 혈통 지파가 아니고 신약 계시록에는 7장에 나오죠. 이것은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을 내가 한 번씩 들어보면 설교를 이건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다시 유대인이 회복이다. 12지파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신약 계시록 끝에 물론 유대인 개인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유대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백성적으로. 개인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유대인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영적, 성품적 분류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 했죠. 전쟁을 치기 위해서 인구조사 했죠. 민수기 1장에 보면. 거기에 있는 이 지파들과 또 신약에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12지파 좀 다르죠. 순서가 다르고 빠진 지파가 있고 왜 이렇게 됐을까? 같은 유대인이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바꾸고 빠지고 할까? 이것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의인들도 품성을 조사해서 탈락시이기 때문에 신약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지파가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 관리하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 지분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필요 없어요. 성막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7장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있어요. 이상하죠, 그죠? 다음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지파는 뭡니까? 중상모략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아주 그 잘못된 품성이죠. 그런 반면에 레위는 어떻습니까? 신산에서 우상숭배할 때, 검소하게 숭배할 때 레위는 우상숭배 안 했어요. 반대죠, 이 단하고. 그래서 단이 빠지고 레위가 들어간 맛이 맞는 것입니다. 모델 케이스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하죠. 자, 에브라임 지파도 민수기 지파에는 나옵니다. 초기 에브라임이 장자로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북방 이스라엘 대표로 이렇게 지파였습니다.
그 신약의 7장에는 에브라임이 없어요. 또 에브라임의 역사를 또 보면, 또 호세아서나 안에 보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 역사가 반복되면서 신장에도 이 교만한 사람들, 또 탐심, 탐욕, 이런 우상 숭배, 오늘 현대판 우상 숭배죠. 요새는 목석에다가 절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 중에는. 탐욕이 오늘날 우상 숭배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지파도 타락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두 몫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산의 기업을 장자의 특권이죠. 막습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빠져버리니까 두 몫은 받아야 되니까 요셉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그 품성, 요셉의 품성, 정말 성실하고 또 예수님 같은 품성이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레위 지파처럼 숭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지파가 상징이 되고, 또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 요셉 지파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실한 자가 역시 두 지파가 계속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킨 자의 대표 특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에 볼 때는, 전체를 볼 때는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가는 것이 셈이 되죠.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출생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재림교회가 가장 장자죠. 기별을 받은 장자죠. 장자가 계속 장자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개운동 교단도 한때는 장자였지만 끝까지 장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루벤이 장자였지만 또 영적인 장자는 요셉에 넘어갔죠. 루벤이 죄를 지었죠. 장자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제사장 직분을 레위에게, 왜 레위가 가장 제사장다운 법궤를 잘 지킨 자기들 레위에게 넘어가고,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에게 넘어가고, 기업의 두 몫은 요셉에 넘어갔죠. 그런데 루벤이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시몬을 가야 되는데 또 레위가 있고, 왜 넷째 아들 유다에 갔냐 이 말이죠. 시몬과 레위도 그 세겜 족속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혈기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유다가 예언대로 넷째 아들. 그래서 이 어떤 출생의 순서가 아니고 영적인 장자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약에서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루벤에서 요셉을 넘어갔죠. 역대상에 보시면 5장 1절에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이라. 족보에는 요셉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또 요셉에서 또 에브라임에 넘어갔죠. 요셉의 차자 아들에게. 또 예미야 보시면 에브라임의 나의 장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에브라임은 그런 한때는 그런 인정을 받았지만 뒤에는 이제 또 타락해버렸죠. 그 지금은 뭡니까? 유다가,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가 제일 선두에 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예언대로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이렇게 됐죠. 또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들을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선두가 되고 되는 것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장자가 옮기게 되고 품성으로 순서가 정해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표를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하늘교회 조직도입니다. 하늘교회 조직도. 하늘에 막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 교회의 대제사장이 되신 셈이죠. 그분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이따 첫 열매 가지고 첫 열매를 이렇게 뽑아서 극상품 열매, 가장 어떤 공력 또는 품성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하늘 교회에 이렇게 조직들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제의 원형이죠. 부활의 첫 열매로 등극했습니다. 좀 더 보니까 24장로가 있죠. 하늘에 장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하늘에도 하늘 교회가 있다 하는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것이죠. 하늘 교회 힌트. 하늘도 지금 예배 봅니다. 안식일에 모이고 천사들이 첫날에 모이고 또 안식일에 예배 모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6장 24절 나오죠. 매 안식일마다 그죠? 경배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장로 있다면 하늘 교회의 조직을 우리는 암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해필이면 왜 20명도 아니고 24명의 장로가 다르냐? 뭐 10명, 뭐 12명 이렇게 하면 되지. 24명이 왜 다르냐? 구약에 보면 열대상들 보면 24반차 제사장을 보조하기 위해서 24명이 돌아가면서 성소를 관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4명의 반차. 그 대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도 24명의 장로를 뽑아서 하늘 교회 조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들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내 능력의 첫열매해서 죽음을 정복한 자기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숫자 첫열매로 24명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럼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 아담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부활 때까지 뭐 아브라함, 아담 이게 아닙니다. 아담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평신도 같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가장 가감하게 진리를 증거한 사람들, 그것이 예언시에 나옵니다. 일기별하고 초기문집에 보면 가감하게 진리를 증거한 사람들, 품성이 아니에요. 뭔가 공격적인 자들이 하늘에서는 우위가 있습니다. 품성은 다 품성 좋은 사람들이니까 하늘 가는 사람들이겠죠. 하늘 가서는 품성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따지는 것이지 하늘 가서는 공력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감한 진리를 정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대 장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로가 있으면 또 집사가 있어야겠죠. 집사격이 있어야겠죠. 이 총괄적인 레위 지파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 숫자는 12, 24, 14, 144 이것은 다 지성소에서 완전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총괄 그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바로 13만 천명들은 이제 우리 중에서 앞으로 이제 재림 직전까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율법을 순종했다는 그야말로 보증인들, 구속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 자는 짐승의 표를 거절했고 또 진리를 위하여 핍박 속에서 굳게 견딘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고 이 마지막에 보증인들은 하늘 가서도 성전에 그 이름을 기념비로서 석판에 새겨놓는 이런 놀라운 기념비적인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를 인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이런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 그러면 예언을 들을 것이요, 계시록을 배울 것이요, 그렇게 해서 짐승표를 거절하게 되겠죠. 그런 자들은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타듯이 참 교회 무리에 합류하게 되고 그 밖에는 다 멸망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뭐 적당히 믿은 예수 믿었다, 적당히 뭐 개신교 믿었다, 적당히 뭐 나는 예수 믿고 있다, 이건 안 됩니다. 전부 다 이건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앞으로 이 중요하고 무시무시한 운명을 좌우하는 이 기별의 교리가 바로 이 14만 4천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 천주교, 개신교에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파수꾼이요, 동역자요, 기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허다한 무리는 뭐냐? 허다한 무리는 이제 이미 죽어있는, 무덤에 있는 아담 때부터 인류 휴문 전까지 이런 많이 품성 좋은 사람들, 그냥 단순히 믿고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일어나서 재림 때에 이제 하늘 일반 성도, 일반 평신도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장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읽지 못하겠지만,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부활 때까지 각 시대에 선택된 거룩한 의인들 아니에요. 각 시대에 딱 정해진 거룩한 의인들이라는 것이죠. 24명. 저들은 살아있을 때에 감하게 진리를 전가한 사람이었으며 저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주님에 대한 정인들이 되어야만 하였다. 그래서 이 보면 시대상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이 7장에 나옵니다. 이 무리들이 부활해가지고는 성에 들어가가지고는 부활을 막 증거했어요. 저들은 죽음과 무덤에 대한 그리스도의 성전 기념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려펴 올라간다 사실. 야, 이 놀라운 사실이죠. 24명이 예수님 부활 때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이나 10편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이요, 다 뜻이 있고, 처절매야 뜻이 있고, 숫자가 뜻이 있고, 정말 다 구약에서 나왔던 그대로 인용하면서 신약에도 그대로 이렇게 의미 있는 조직이 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숫자, 뭐 6월절 적힌 숫자, 또 뭐 시험 쳐서 9점 맞은 숫자, 이거는 마귀들이 장난치는 숫자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성경의 모든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이 놀라운 숫자의 의미와 처들매의 그 뜻과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면요, 그냥 막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늘 가서는 다 어떤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그래서 보면 이제 하늘 아버지 앞에 가서 보좌 앞에는요, 제일 네 생물이 있죠.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죠. 먼저 올라갔던 24명의 형제들이 있죠. 장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000명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서 다 차지하는데,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탄의 사업에 열렬하였으나 지금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가장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구원받으면 뭐 목사, 장로, 뭐 신학 박사, 뭐 대총회장 이런 사람들 제일 가서 높은 개업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아무 필요 없고요. 가장 사탄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열심히 우리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정말 회개하고 그런 자들이 하늘 가서 가장, 물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많은 큰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하늘 보좌 앞에 가장 쓰는 것이죠. 가장 죄 많은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제일 먼저 수석 제자보다 더 많이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제일 악한 일을 많이 하다가 회개하고
천국 구원받은 자들이 가까이 서고, 그 다음에 이제 품성 좋은 사람들. 2순위가 품성 좋은 사람입니다. 3순위가 이제 율법을 순종하고 순교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 3순위예요. 1순위는 악한 일, 나쁜 일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업을 한 사람들. 2순위는 품성 좋은 사람들. 3순위는 순교한 사람들. 4순위는 이제 온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해올 수 없는 큰 무리들, 구원받은 의인들, 흰옷 입은 사람, 이런 순서란 것이죠. 야, 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충만하시고 인간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 성령을 받느냐, 누가 성령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더 철저히 회개하느냐, 이것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대정토에 보시면, 아담이 지금부터 아담이 아마 24명의 장로에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아담은 첫째 부활에 일어날 성도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24명의 장로가 안에 안 들어가죠. 아담은 가장 인류의 시조지만은 첫째 부활에 허다한 무리에 일어나는 사람의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아담도.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참 24명의 장로에 들어가고 남은 사람 아닙니까? 24명의 장로 안에. 그런데 못 들어가고 13만 1000명도 못 들어가고, 다니엘은 역시 허다한 무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초기문 지금 화이 봤어요. 그 첫째 부활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노아까지도, 다니엘까지도, 피츠와 스토크만도 그 첫째 부활 무리에, 허다한 무리에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야곱, 이삭, 노아까지도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13,000명에도 못 들어가고 전부 다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허다한 무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윌리엄 밀러도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장 죄 속에 사는 우리가 악한 일들을 더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어머니도 보면 아들이 많지만은 가장 예를 먹이고 부려했던 자식을 더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 것이 다 우리 인간 세계도 묻어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에, 야, 하나님 정말, 그럼 그들은 다 이 땅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다 했어요. 아브라함도 큰 일을 했고, 이삭도 야곱과 노아도 큰 일 했지만, 이 마지막 전쟁 때는 말세의 지성소에서 뽑힌 이런 자들에게 최후의 상급을 올리는, 우리는 놀라운 특권과 이런 경험과 상급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면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공의롭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하늘 가지 않습니까? 이 하늘 올라갈 때에. 여러분, 이 14만 천명이 상징수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무시에도 내가 말씀했지만, 이 지파가 좀 바뀌고 품성이 문제 많은 지파가 탈락하는 것 자체를 볼 때도, 품성을 실제 조사 심판한 결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한 지파가 레위로 대체했고, 에브라임이 요셉을 대체했고, 그죠? 전체를 볼 때는 다한 대신에 마세가 들어간 상태지만, 그러나 대체는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기는 자의 수는 상견수가 될 수 없습니다. 1등인 자가 다 소문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라톤 1등인 자들은 그 이름이 다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마라톤 1등 송기정 선수 다 1등 이름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실제 수요? 그 이름이 드러나듯이 이기는 자의 수이기 때문에 이 수는 상견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수입니다. 실제 일을 치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원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수란 것이죠. 이 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 천사가 인을 치고 계속했기 때문에 또 성도 이름이 실제 하늘에 보고되고 원장에 기록된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인물을 부르실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부를 때에 엘렌지 화이트도 일어나는 숫자라는 것이죠. 원장에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 24장로도 정확히 24명이죠. 실제 수죠. 그 다음에 13호 3명들도 자기 실제 사람들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는 초기에는 실제 수를 갖겠지만 지금은 변질했습니다. 변질했다면 그 안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왜? 여전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은 재림교단, 개운동 교단도 다 나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12지파는 창세기 49장의 야곱 아들들의 특성과 예언의 성품으로 나뉜 영적 지파인 것을 아셔야 하고 결국은 각자의 개성적 품성을 가지고 이룩하고 각 지파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나도 뭔가 내 한 지파에 소속되는 품성과 경험과 개성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한 지파로서의 형성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뭐 가 지파인지 무슨 지파인지 모릅니다. 루벤 지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성소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의인 숫자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코 상징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상징수를 가리키는 모든 개신교, 재림교회, 이란시 교회 등등 이런 모든 그래서 다 나오셔야 합니다. 더 완전한 교회로 더 완전한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는요 다 이뤘다 하는 것이 3번 있죠. 크게 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인성을 입으시고 이제 시험을 받고 그런 결코 자신을 굴복하면서 율법 어긴 인류가 그 죄를 대속하신 그 사업을 이뤘죠. 결국은 인내하면서 승리했죠. 그래서 그때 한번 다 이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대가 대속되고 마귀가 드디어 멸망이 확정되고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인류가 구속이 보장되었죠. 또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가 율법을 불변성을 말해주는 것이고 공의가 충족된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죠. 자, 두 번째 다 이뤘다는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바로 14만 4천의 인치면 또 다 이뤘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기는 자가 마지막 보정이 나타나야만이 십자가에서 마귀는 이미 멸망이 확정은 됐지만은 바로 죽이지를 못합니다. 왜? 끝까지 마귀는 소송 항소하듯이 봐라 율법 순종 못한다. 이 봐라 다 넘으시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걸 계속적으로 참사하기 때문에 마귀는 적각 못 죽이고 그러면 좋다.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날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무리가 이제 임받고 이방인까지 다 들어올 때에 그때는 이제 다 이뤘다 하면서 기록책에 기록 잉크를 던져버리고 또 한 번에 두 번째 다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인천 사업은 끝나버리고 하늘의 지성소에 성전에 봉사하는 숫자가 차버리고 율법의 보증이 탄생되고 이들 통해서 복음 사업을 다 마친다는 것이죠. 늦은 비 주겠죠. 이 인받은 자에게 늦으면 내리죠. 그죠? 지금 늦은이 받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아주 기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늦은 비는 인받은 자에게 내리는 것이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인을 언제 받느냐? 인류 혁명이 난 이후에 인을 받습니다. 끝까지 계속 또 개신교는 마지막에 받겠죠. 그럼 인류 혁명도 안 나는데 벌써 나는 여전히 받다. 말이 안 된다. 시험도 안 치고 늦으면 손을 받습니까?
여러분 RM 개운동 목사님들이시여,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사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참 구원의 이 숫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간에 개운동, RM, IMS 모든 교단에서 신실한 무리는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더 정과 흠이 없는 교회로 돌아오셔야 한 말이 이 시대의 완전한 숫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7장, 이 무리가 7장을 통과하고, 자, 중보자가 없는 이제 또 시험이 있겠죠. 이제는 뭐 성령이 이제 직접 도와주지 않고, 성령은 존재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중보자 없다 이 말은.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때 이제는 아버지가 다 이뤘다, 다 끝났다. 이제는 십자가도 끝났고 인침도 끝났고 마지막 모든 사건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이뤘다, 세 번째 다 이뤘다. 이때는 이제 아버지의 최종 선고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지킨 자들에게 바로 13천 명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이 숫자에게 이제 또 죽었지만 또 임받고 죽은 자들에게 부활시켜서 평화의 언약을 듣게 하는, 뭡니까 그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하늘의 유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구약의 출애굽부터 모세의 백성에게 시작됐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배도하고 하면서 우리까지 와가지고는 드디어 성취되는, 그럴 때 그 언약을 드디어 선포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6,000년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이제는 예수가, 네 아들 예수가 언제 내려온다, 재림, 날짜까지도 알려주는 이런 특권도 받는, 이런 다 이뤘다 할 때 일어나는 사항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침은요, 지성소가 언제 시작됩니까? 2300주야 끝년도죠. 성소가 정결합을 입는 때죠. 그때부터는 뭐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결은. 그러나 인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170년씩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1844년부터, 즉 필라델피아 교회의 남은 무리, 이기는 자, 바로 엘렌지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우리가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부터 임받고 죽었죠. 그 인침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쉬었다가 환란 때에 마지막 특별부활 때 일어나서 한 무리에 합류한 것이죠. 그래서 3장 12절 보시면 계시록에 그들도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그들도 오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계시록 14장 1절에 숑산에 선 14만 4천 명 무리도 똑같이 거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봐라. 그때부터 인쳤고 이들은 죽었지만 쉬게 하고 시험을 명쾌해 주고 또 지금 우리 시대에 또 임받고 마지막 때에 7장 끝에 일으켜서 함께 한 무리 하는 바로 14만 1천 명이 그런 무리라는 것이죠. 그 초기 문제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문제 보면 뭐 같은 이야기지만 13천 명은 모두 다 연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여러분 연합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현대의 진리로 연합운동. 연합되었다. 그들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와 왜 새 예루살렘 이름이 있냐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늘을 가기 위한 하늘의 성의도 우리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도 우리의 숫자처럼 치수로 적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또 예수 믿음으로 철저히 이기기 때문에 예수의 새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4만 1,000명대의 구성 영역은 셋째 선사가 이제 1844년부터 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침이 시작됐죠. 그래서 헤스팅 부인 엘렌지 화이트도 인침받고 죽었기 때문에 그도 특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무리들과 함께 합류하면서 살아있는 바로 14만 4천이 되겠죠. 7장 끝에는 그죠. 그래서 이들은 그때 그 당시 그 무리는 칭찬받는 무리로서 시험들을 명쾌해주고 환란 때 무덤에 시기하고 7장 끝에 특별히 부활시키는, 그래서 특별히 부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냥 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지성소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특별 부활이 그 사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무리는 이제 짐승의 표를 거절한 자, 앞으로 핍박과 이 법령에 의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막 예배를 못 보게 하듯이 그때는 더 심각하게 이제 온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서 지금 보세요. 6월달에, 지난 6월달에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뭐 몸살을 앓죠. 지진, 화산 폭발, 홍수, 그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일본, 중국, 지금 뭐 홍수, 뭐 이런 뭐 화산 폭발 엄청나게 막 연달아게 나는 것을 볼 때에, 야, 이것도 안 되고 앞으로 더 심하게 아파트가 문을 쥐고 뭐 이 큰 뭐 재난이 일어날 때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누워있다. 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빌 수 있느냐. 아, 그럼 일요일 주일이제. 일요일 우리가 잘 지키자. 그렇게 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런 법을 만들자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국회에 상정되고 개신교를 통해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사회법령화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짐승의 표 사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개신교를 모르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암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표는 뭐 QR코드다, 바코드다, 뭐 이런 컴퓨터 코드가 아니고 바로 일요일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고 대체해서 사탄을 경배케 하는 이런 경배 소음의 계명, 일요일과 반대로 안식일, 이 두 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 알지만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에다가 더 많은 이런 사랑과 이런 진리를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헤스팅 부인도 이 기별을 보시면 특별 부활을 받는다 돼 있죠. 이미 죽었지만 나는 그녀가 인지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바로 14만 학생들과 함께 있게 된 것을 봤다. 이 함께라는 말은 14천 명 따로 있고 헤스팅 부인 따로 이게 아니고 동일한 무리에 함께 된다 하나님 그나의 설명의 표현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는 딱 두 무리이기 때문에 중간 무리는 없어요. 딱 두 무리입니다. 짐승의 표 받는 무리, 표 거절하는 무리, 그거 들고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헤스팅 부인도. 이 성경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더라고. 14만 명 따로 있고 헤스팅 부인 따로 옆에 있다. 옆에란 말이 없어요. 동일한 무리에 있다고 하나 약속하는 그런 표현의 설명인 것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1899년도에도 하나님 말씀 보시면 당시에 90세 먹은 사람도 하나님 인이 그들에게 찍혀있다 했죠. 그죠? 그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에 말씀하신 자들의 수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1890년도에도 90세 된 사람에게도 한 인이 찍혀있고 없어 죽더라도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그 수에 들어간다. 이 얼마나 정확한 증거 말씀드립니까? 그래서 생애빛 형제들이시여 이제는 거기에서도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더 밝은 빛으로 더 완전한 진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군대에 힘을 보태고 마지막 짐승과 싸우는 놀라운 대일에 더 함께 군사로서의 자기를 얻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또 초기에 엘렌 화이트 당시에는 전부 다 실제수로 믿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 글을 보시면, 리버니 헤럴드 보시면, 셋째선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은 13만 4천이 한 부분이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13만 4천민이 아니라 그들이 그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는 것이다. 죽은 자도 그 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남편인데, 화이트는 같이 살면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화이트도 같이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같이 하는 사람인데, 제임스 말이 화이트 말씀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임스 화이트는 188년에 돌아가셨지만 약 10년간 대총회장 한 사람입니다. 초기에. 그럼 대총회장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틀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도. 그리고 1908년도에 안식학교 교과책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책, 재림교 과정책.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로서의 모든 14만 천인은 죽음을 결코 맛본 적이 없는 자들과 마지막 기별이 전파되는 동안 죽었으나 주님 나타나기 전에 부활한 자들로 구성됐나요? 두 무리가 죽은 자들과 죽음을 맛보지 않은 자들과 이렇게 해서 합쳐서 14만 4천으로 구성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재림교회 교과책에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이 점점점 변질되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재림교회 있어도 됩니다. 저도 거기 있었으면 그때 있었으면 재림교회 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에스테이 교회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기를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을 보고도 재림교회 나가시는 사람들은 아직도 사차선의 기별을 못 깨달았거나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못 이겼거나 또는 이기심에서 가는 이 세 무리에 하나 들어갈 것입니다. 뒤로 물러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죠?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더 완전한 곳으로. 히브리 6장 1절이죠. 초보에 매이지 말고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더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이트 당시에도요, 우리가 스미스가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재림교회 신학 목사였죠. 우리가 스미스. 이거 보십시오. 다니엘 계시록 연구. 지금 초기에 재림교회 예언의 성경 동신학교도 과거 60년도에 발행된 그 책에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바뀌고 컬러를 바꾸고 다 월세면서 글을 빼버리고 지금부터 목사들이 글을 집어넣어가지고는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 월세면서 보시면 셋째선의 기별을 가당한 후에 죽은 자들은 바로 14만 천명 중에 한 부분으로 확실히 개수된다. 그 기별로 말미암아 오직 14만 4천들만 인진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증거에서도 여러분 재림교회 성령들은 그냥 무뎌가지고는 보면서도 무뎌져가지고는 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큰 라오디게아 병에 빠진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더 완전한 것으로. 여러분, 지성소에서는 완전한 숫자, 완전한 교리, 완전한 무슨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법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진리 운동, 이 간판 안에 오는 게 아니라 진리 안으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진리 안으로. 완전한 진리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큰 혼란에서 나왔다는 말 구절이 있죠. 13,000명들은. 계시록 7장 10절을 보시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있지 않습니까? 바로 13,000명들은 앞으로 매매 금지 당할 때는 좀
뭐 어려움 당하겠죠. 또 내지장이 뭡니까? 내지장. 계속 6장 8절에 보시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울 때, 그죠? 우리는 안 타겠지만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호받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뭡니까? 저희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14만 천명들은요. 실제습니다. 실제 환난 상황이고요. 오늘 신천지교는 환난을 부정해버립니다. 영적인 환난. 뭐 이건 크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 잘 아시다시피 딱 두 무리입니다. 지금은 뭐 각 수백 개 교파로 나눠져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두 무리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인류에 협력하는 자. 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기 때문에 재난을 멈추기 위해서 다 협력하는 자가 됩니다. 인류 성수표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배워가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마귀에게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배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역사의 종말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이때는 다만 두 무리가 존재할 것이며 모든 남녀와 어린이들까지도, 그죠? 이들 군대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이다. 다 어린이든 뭐든 다 한 무리냐. 표를 받을래 안 받을래 이 말입니다.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도망가야 되겠죠. 산으로 나저나. 그래서 한 군대의 대장은 예수님이고 또 한 군대의 대장은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걸 아시고 지금 개신교인들이시여, 이런 예언들을 듣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바른 계명으로 들어오셔서 신천지나 속지 말고 바른 하나님의 계명에 참여하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대례 미리미리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너가 분파 아니냐, 분파. 또 분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재림교회나 또 개운동도. 이건 분파가 다 나쁜 분파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로 인해 출교당한 분파는 정상적 교회요, 노선이요, 성경적 분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이 예언시 보면 하나님은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분파를 인도하지 않는다. 목사의 61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요, 계명 지키는 이들 한 교회를 지상에 갖고 계신다. 그분은 뿔뿔이 흩어진 분파나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이 아닌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 때문에 재림교회나 개운동 교인들이 봐라, 너가 한대절로 너 분파 아니냐. 우리 대통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앞에 그 편지예요. 그 앞에 편지를 보면 1893년도에 광신도 누굽니까? 에서 형제, 사랑하는 에서 형제요. 편지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스탠톤 형제가 재림교회가 발견됐다. 11조도 내지 마라. 목사제도 필요 없다. 이렇게 성급하게 그때부터 바빌론 외쳤던 그 강신도에게 할 때 그 편지 내용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신도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인도는 사람이 아니고 분파가 아니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서먹는 이 구절 갖다가 지금 우리에게 서먹는 것은 이건 엄청난 실수요 기만에 빠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개혁운동이 1914년도에 불이됐죠. 그럼 25년도에 한백성 됐죠, 대총회가. 그럼 10몇 년 동안 그러면 분파죠. 그럼 항상 한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 상황과 때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한백성을 인도할 때가 있고, 대총회를 인도할 때 있고, 또 타락하면 또 한무리가, 속수무리가 분파되고, 또 개혁운동이 되고, 또 개혁운동도
대통령이 돼서 큰 사업을 마치고 또 개운동도 또 하나님의 뜻을 거버리면 또 분리되어서 다섯 천사가 되고 이건 하나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뜯어보십시오. 자, 1정은 이게 하나의 큰 증거입니다. 1정은 417페이지. 하나님께서 매우 적은 사람들, 바로 흩어져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는 적은 무리들이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무리의 역량이, 자, 항상 끊임없는 분파가 있는데 특징이 뭐냐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의 종들이 세우는 것을 못 들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태음력 안식일, 뭐 절기파, 뭐 유절직이 된다는 이런 파. 이런 하나님이 다 성경에서 다 이미 다 세운다고 증거하고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을 또 그 자리에서 세우는 것을 못 들이는 이런 파들, 이런 분파들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분파가 아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모두 원수 일을 하면서 진리를 가지고 나로 주장한다. 이런 무리의 분파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 분파는 렌지 윌리엄 밀러 소수무리, 렌지 화이트 소수무리, 개운동 전쟁 때 소수무리, 우리 소수무리, 이 시대마다 샛빛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은 소수무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인도합니다. 목사 488페이지 보면 주님께서 개인도 인도하시는 반면에 또 한 백성도 인도하고 이 두 가지 다 인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죠? 개인도 인도하시는 것도 사실인 반면에 또 여기저기 분리되어 있는 개인 이러한 것 저런 것들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백성을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그 진리교회는 이것저것 막 그냥 짬뽕 교회가 아니고 이미 기초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대로 또 계속적으로 진리를 전진해 나가는 이런 백성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해에 있던 재림교회 또 개운동 교인들은 이런 진리를 바로 깨닫고 이 시대에 또 분리되어서 또 다섯 천사를 시작하는 이 스타트 운동에 여러분 합류하셔야 합니다. 넷째 천사의 그 사업을 완성하려면 넷째 천사를 대표했던 개운동도 이제는 나와야 할 때가 되고 다섯째에서 넷째 천사의 사업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라는 것입니다. 개혁의 완성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정은도 회복하고 모두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사도의 개성은요 혈통이 아니고 어떤 교단이 아니고 영적인 관계로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 소망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까 13만 1000명 우리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자손은 이름이나 혈통어서가 아니라 성품의 같음으로 판명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적의 개성은 교권의 전달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요 영적 관계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복음의 교사들의 개성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대충에 붙어있으면 자동으로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이전의 형제들이시여 이런 진리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비록 저물로 시작되는 마지막 다섯 천사 이런 역사가 반복될 때에도 소수물이죠. 마사락방의 역사 그런 소수물에서 시작되는 다째 운동의 역사를 연구하시고 이 한국에서는 바로 현대진리 운동에서 시작되는 우리가 제일 완벽하기 때문에 제일 뭐 지식이나 정원이나 다 완벽하기 때문에 합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교회는 무너진 진리를 수부하고 정과 흠이 없는 교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죠?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맞죠? 무너진 대로 수부하는 자라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째 천사 운동을 통해서 계속 더 진리를 수부하고 더 완전한 것으로 이끄시는
성령운동이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재혼 문제도 더 예외적인 사랑을 했던 적이 있는데도 무시해버리고 인간은 결의로 대처하는 이런 주름 잡힌 것, 흠이 있는 이런 것에서 더 회복되어서 우리는 남은 길에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는 성도와 정언들을 회복하고 무진들을 수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늦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교단과 개운동 교단은 개혁을 잘 시대마다 때를 따라 잘 해왔지만 과거는 잘했어요. 과거의 교인들은 믿고 잘 구원받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질 알고 나면 변질되고 또 무너진 곳에서 나오셨어.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계약이 스톱되어버리죠. 계약이 머물러버리죠. 스톱해가지고 더 이상 전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한국에서는 우리 현대진리나 운동 교회에 와서 더 완전한 회복을 맛보고 그야말로 정강 혐의 없는 교회에서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권유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불안전하지만 우리는 더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15장 2절 보시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유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자 있죠. 그리고 하늘 가면 이제 성 입구에 보면 불이 섞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붉은 홍옥 이런 색깔들이 투명한 유리 같은 이런 광장에서 반사면에서 빛이 나죠. 그죠? 마치 불이 섞인 유바닷가처럼 이런 광장에서 대리석 투명 광장에서 그죠? 모여서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받는 것이 있죠. 받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례 휘장 받고요. 왕족이라는 신분의 표를 받고요. 뭐 흰옷은 다 입고 있겠죠. 그 다음에 멸류관이 받습니다. 근데 멸류관은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어떤 사람은 별이 많고 그 사람들은 한 개 있고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 개 이상 다 있어요. 다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다 뭔가 봉사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공력에 따라서 별의 개수가 다른 빛나는 멸관을 가지고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서로 뭐 그래도 다 뭐 많아 작나 다 즐거워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또 멸관에 각자의 내 이름이 각자의 새로운 이름이 다 있어요. 그 멸관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자기 이름이 뭐 새로운 이름이 뭔가 모르겠지만 또 여호와께 성결했다는 너희는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성결했다는 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여호와께 성결한 이름이 다 있다는 것이죠. 또 성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가지가 주시고 또 검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검은고 우리 하나님 가면 이제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이 각자 성 12문이 있죠. 12지파에 각자의 품성으로 승리한 야곱의 12아들 루벤 지파, 스몬, 레위, 뭐 유다 이런 지파 이름으로 각자가 내 개성과 내 품성과 그 아들들의 성격과 영과 동일한 닮았던 그 경험으로 한 지파를 배정받으면서 각자의 지파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뭐 신약의 베드로인 게 아니고요. 신약 지파가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지파입니다. 들어갑니다. 이런 놀라운 14만 5천인들의 인침과 마지막 하늘성에 가서도 자기 지파로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알파와 오메가에 여러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또 그런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이 대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